기도해 주시고요.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우리 참된 성도님들 모두 힘있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암송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부르신 말씀인데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되고 능력이 있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암송 말씀도요 증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번 주 우리가 암송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주보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오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예수 믿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최고로 복된 것, 최고로 능력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주신 것,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심판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바로 인생이 바뀌게 돼서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만큼 귀하고 값진 것은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빌립보서 3장 7, 8, 9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유대교의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율법학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대로 살기를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요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율법을 기준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기겠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바로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요 자신의 생각으로 아무 힘이 없다 완벽하다 할지라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됨을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것 율법에 의 자신의 모든 지식과 학문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식을 얻기 위해,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공부뿐만 아니라요,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어떤 학문을, 어떤 기술을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그 지식과 경험과 이론을 통해서 자신이 잘 되고, 바로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애쓰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로 잘 되는 길, 최고로 복받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축복과 이 땅에서 모든 승리하는 모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 위해서 자신이 이 동안 붙들고 있던 것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복음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요, 최고로 고상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내 지식이 죽어야, 내 의가 죽어야, 내 자존심이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예수님의 온유와 평안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를 날마다 죽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일에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죽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은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죽을 때 내 경험과 이론과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이 죽을 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지난 주일에 살펴봤듯이 유대교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들은요 2년 전이나 2년이 지나서나 똑같이 변한 것이 없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2년 동안 제사를 드렸는데, 2년 동안 금식을 하고 2년 동안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람이 조금도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는 마음 전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율법이 자신들의 의가 되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준이 의가 되니까요, 바울은 유대교의 해가 되는 인물이다 생각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법과 재판도 필요 없다,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겠다 하는 것이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요, 율법의 의로는 사람이 전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그것이 의가 돼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이 되면 지키면 지킬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헌금하면 헌금할수록, 율법이 되면요, 그것이 내 의가 돼서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서는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요, 예수님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수 마귀가요, 얼마나 우리에게서 예수 믿는 그것은 괜찮다, 혼자 믿어라,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오지 못하게 얼마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된 본성을 통해서, 정욕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의의가 나오도록 사단 마귀는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이론과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에 통해서요, 용서하는 마음이, 용서하는 말이, 용서하는 손길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낮아져서 섬기게 되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 모두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능력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심으로써 날마다 나를 죽이심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나오시는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바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나오게 되는 그런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사도행전 25장 지난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새롭게 총독이 된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바로 내려오자마자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에게 이들은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고소해서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공정을 재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바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자신이 며칠 있다가 가이사라로 내려갈 것이니까 너희 중 유력자들이 나와 함께 가서 그에게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바로 고발하라 하고, 가이사라에 도착한 베스도는 바울을 재판자리에 앉히고 이들로 하여금 고발케 하는데, 그러나 고발은 하지만 아무런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도는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 선고를 하고 바울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베스도가 처음 유대 총독이 되었기 때문에요,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요청한 것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그 요구였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묵살해 버리면은 이 앞으로 총독의 역할을 감당할 때 껄끄러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바로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은 사실 바울에게 묻는 것보다도 유대 종교자들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주기에 힘썼다는 의미로 이런 말을 할 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40명의 비밀 결사대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요, 바로 그 대지상과 비롯한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가이사 앞에 가겠다 해서 베스도는 같이 회의를 하던 사람과 결정을 해서 가이사로 가게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요,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인 총독 베스도 입장에서는요, 이제 일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요, 이 바울을 이 로마 이 황제 가이사에게 안전하게 보내야 되는 그 일이 하나 생긴 것이고요,
또 가이사 앞에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죄목으로 무슨 이유로 이 앞에 가게 되는가 상소문을 기록할 일이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 총독이 된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이제 유대 종교자들, 왜 유대 종교자들이 저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것인가? 그 지금 새로 총독이 됐기 때문에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던 차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이렇게 문안하러 내려옵니다. 자, 본문 13절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이 아그리빠는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바로 4대 증손자였던 아그리빠 2세를 가리킵니다. 이 당시 아그리빠 2세는요,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으로서 예루살렘 바로 이 성전 감독권과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자, 이 헤롯 아그리빠인데요. 근데 13절에 보면요, 아그리빠와 함께 누가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버니게가 이렇게 같이 내려왔다고 얘기합니다. 버니게는 누군가면요, 아그리빠 왕의 친여동생입니다. 자신의 친여동생을 아내로 삼아 왕비로 삼은 인물이 아그리빠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헤롯 가문을 연구하다 보면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헤롯 대왕부터 지금 4대인 헤롯 아그리빠 2세까지 가문을 보면요, 정말 성적으로 정말 온갖 추잡한 일을 다 했고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이런 것을 보고 자란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요, 그는 자신의 친여동생과 불륜 관계에 빠져 친여동생을 아내로 삼는 악을 행했는데, 그런데 이 친여동생의 아내가 된 버니게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디도 장군의 또 정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완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헤롯 가문은 완전히 타락한 가문이 헤롯 가문입니다. 자, 이런 관계인 헤롯 아그리빠와 그의 왕비인 버니게가 베스도가 유대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문안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이들이 여러 날 있을 때 베스도는 아무래도 이스라엘 지역에서 자신보다 오래 있었던 이 유대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왜 이렇게 유대 종교제자들이 바울을 해하려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조언을 듣고 로마 황제에게 올릴 바로 이 상소문, 이 사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이 바로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읽진 않고요, 읽었으니까 이것을 쉽게 제가 요약해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거기서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여러 종교제자들이 바울을 고소하여 재판하여 달라고 하더이다. 그래서 내가 바울을 불러 재판을 해보니 나는 그들이 이렇게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계속해서 고발하기 때문에 무슨 엄청난 죄를 진 줄 알았는데 그 신문 내용이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유는 19절에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었다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그 일로 관해 고발하는 것뿐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자요, 아그리빠 왕은 나도 그럼 이 바울이라는 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자 할 때 바로 그러면 그래서 내일 들으십시다 해서 23절에 보면요, 이튿날 바울이 아그리빠와 버니게를 비롯한 천부장과 로마의 높은 사람들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은 이제 바울을 세워놓고 바울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베스도가 설명하는 내용이 24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그의
유다의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상비건대 중일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 대해 상상으로 내게로 결정하였나이다. 네, 이렇게 베스도는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세운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25절에 나는 그에게서 어떤 죽일 죄를 범한 사실이 없기에 그를 석방하려 하였으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도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근데 황제에게 상소를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제목으로 황제 앞에 서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기록해서 보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 하여서 당신 앞에 그를 세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요 엄청난 특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어떤 재판에 불만이 있어서 재판에 의의를 제기하고 상소를 할 경우에 절대로 어떤 고위 관료라도 그것을 중간에 취소하거나 기각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최고 상소의 자리인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바로 되어 있었는 것인데요. 이런 점으로 봐서 로마 시민권에게는 상당히 민주적 절차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요 사실 바울에게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죄 선고하고 풀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를 로마 황제가 재판하는 법정까지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게 그 사명이 주어진 것이고요. 또 세우기 위해서 상소장에 들어갈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이렇게 지금 이 아그리빠 앞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6장에 가서는요, 이 아그리빠 왕과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23절 말씀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지금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이 지금 접견 장소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서 아그리빠와 버니게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왕과 왕이기 때문에 아마도 금빛 왕복과 화려한 왕비복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버니게와 또 그 천부장 시중의 높은 사람들도 자신의 신분에 맞게 베스도 전부 다 제복이나 어떤 옷을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신분에 따라서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복장을 하고 나타났는데 여기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는 2년 동안 죄수의 몸으로 헤롯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옷을 새로 해줬겠습니까? 남부한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2년 동안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수염도 아마 많이 났을 것입니다. 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의 전승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은 키가 160도 안 될 정도로 작은 키였고, 그는 대머리였고,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다리는 장애가 있어 걸음걸이도 상당히 부자연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요, 그가 입은 옷뿐만 아니라 그의 외모는 민망할 정도로 부족한 모습, 마치 거린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지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시중의 높은 사람들 저마다 화려한 제복과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앞에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 볼품없는 얼굴로 사도 바울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외모로 보면 누가 더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누가 더 고상해 보입니까? 누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과 번역의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고상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입은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기고 그들의 삶을 한꺼풀씩 벗겨내면요, 이들에게서 나온 것은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썩은 악취가 나올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왕과 왕입니다. 그런데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근친상간을 해서 자신의 여동생을 바로 왕비로 삼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면 차마 왕비로는 삼지 못할 것인데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욕이라고 생각하면요, 도덕이고 윤리이고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온통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외모로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도 바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삶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요, 다 가진 자였습니다. 다 갖춘 자였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바로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요, 율법 최고의 학자고요, 최고의 가문과 배경을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붙들려 자신이 모든 가진 것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외모로 보면요, 거린 같은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볼품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거린 앞에 왕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권위 앞에 아마 움츠려 든 것이 세상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 왕 앞에서도요 당당하고 담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 아그리파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그리파 왕이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왕 앞에서 왕복을 입고 있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누가 아름다운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더 고상한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더 능력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제가 이은경 집사님이랑 뭔가 통한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말씀이 기도할 때 나온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8, 9, 10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 9, 10절 한번 크게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 같으나 바로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요, 우리는 바로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바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예수 믿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되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천지의 주관자가 되신 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니까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면요,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능력 있는 것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를 믿고 나서요, 정말 제가 그동안 좀 쑥스럽고 좀 그 세상적인 그런 지혜로 봐서 우리 신척 형님들 좀 제가 그 밑에 있어야 되고 좀 다가서기가 좀 힘들었던 분한테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요, 당당하게 나가야 되고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요, 그 세상 것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알게 돼서 예수 믿으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또 이렇게 제가 기억이 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자격과 조건이 돼서, 내가 무슨 은혜 받을 조건이 돼서 믿은 것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셨듯이, 곡 집어 택하듯이 우리를 아무 자격 없고 아무 조건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은혜,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신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세상에, 그런 의미로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외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절대로 주눅 들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존재로서 당당하시고 담대하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막 그냥 어깨를 펴고 강하고 담대하게 큰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어려운데, 저런 환경인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까?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난 감사한다, 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자기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이런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때 이것이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이 삶,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벳소 총독, 바로 그때 이 천부장과 유력한 자들, 제복을 갖고 큰 화려한 제복을 입고 그 앞에 사도 바울이 서 있습니다. 거린 같은 남부한 옷을 입고 서 있지만, 여러분, 누가 능력 있는 인생을 산 것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 없어지고요, 아무런 이름도 남지 않고요, 아무런 이름도 남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도 성경에 기록돼서 오고 가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의 삶의 모범이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보여주는 모습이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니까요,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바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신 것으로, 우리가 세상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내가 죽어야 내 생각과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모든 것이 죽어야 내 안에 바로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심으로써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런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또 여기서 또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요, 또 한 주간 또 다음 주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 믿는 자답게 바로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